할렐루야. 희소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보를 만들었는데 21-1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21년 차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21년 차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부으실 소망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새 회기 동안에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며 또다시 새롭게 21년 회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참으로 넘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 같이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21년도 회기 첫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활짝 펼쳐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 앞에 결단하여서 더 소망으로 나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Bless the Lord forever.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것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늘도 나가게 하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 인도하시고 주여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병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같이 역사하시고 한 사람 살려주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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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회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21년째로 들어갔습니다. 새 회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올해 하는 그런 일은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당에 와서 함께 새벽 기도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또 기대합니다. 또 새해기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12월 6일이 되겠죠. 12월 6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1년에 4번 정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 좋은데 그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그런 주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 치유하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 함께 또 보면서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죠. 성탄의 그런 계절인데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예배 시간에 2팀 정도나 3팀 정도 되면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마치고 간식 먹고 또 함께 음악회로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음악회에서 수준이 대단한 것은 아닌데 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대단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참석해서 박수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회기를 맞이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예배 후에 항상 1시간씩 남아서 또 피소 제자의 그런 상 공부를 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열심히 마음 모아서 참석하고 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또 후원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잘 되려고 하는구나,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더 큰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아니어도
목자 목녀가 될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열정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누가 먼저 했냐, 누가 밝게 했냐, 인사하는데 받았다 안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보면 이게 들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인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습니다. 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습니다. 제가 주일날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하루를 돌이켜보면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인사를 안 하니까 서로는 얼마 때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그냥 나가서 간식 먹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 계속 누적되면 우리의 영성이 좋지 않고 우리의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딱 먹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인사를 하겠다. 인사를 밝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새 회개에 결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인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밝게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기 바랍니다. 인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축복이 풍성하고 밝아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봉헌의 시간은 특별히 우리의 그런 축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이죠. 우리는 특별히 주보에도 헌금을 나타내지도 않고 특별히 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봉헌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내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은 헌금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고 또 진짜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드립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확신을 얻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주님께서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 돌봐주시고 앞서 나가시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더 열정으로 선교헌금과 또 사랑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그런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헌금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주님이 친히 알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런 헌신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줄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에게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직장생활이 잘 되게 해 주시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늘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로 그 삶에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모든 인생을 다 드리려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며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부으시는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과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으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 들어보면 뭐 대단한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늘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양식을 잘 먹으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영성을 유지해서 더 큰 그런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믿음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내려받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손을 붙잡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역사를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내려받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잘 전하며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내려받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의 그런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주님이 부으시는 소망과 은혜를 굳게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잡한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허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서 소망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뭐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듬어 보면 그래, 내가 그때는 깜짝 놀랬지. 정말 놀라운 그런 뉴스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딱 지난주만 잘라서 지난주에 나를 놀라게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나?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나? 제가 월요일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 알렉사에 나온 그 화면의 뉴스를 보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쪽 동분지 중분지 어디서 큰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큰 불이 났네. 나는 지금 잠이 들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자. 그랬습니다. 요거보다는 좀 더 세게 말했겠죠. 그냥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또 주중에 또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고등학교에 총기 사고가 있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번엔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냥 자.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도 총기 사고니까 애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아 그래? 아유, 애들이 죽었대. 어떻게 됐대?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갔죠. 근데 뭐 잠 가운데 듣는 뉴스니까 뭐 놀라도 사실 또 너무 놀라는 것도 없었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그런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그냥 잠을 자게 됐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주일을 살면서 깜짝 놀만한 뉴스를 들었습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죠. 우리 교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총기 강도를 당했더라고요. 총을 들이대면서 뭐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이 일주일의 삶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 교회가 어떠하다는데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뉴스가 그랬구나. 나는 뭐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자부심이 큰데 또 막상 이렇게 현실을 보면 거기에 뭐 상처받았다, 뭐 가슴이 아팠다, 뭐 누가 어땠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너무 당혹스러워요. 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교회가 뭐 크면 큰 거로 자랑하겠지만 작으니까 작은 상태에서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 사랑하고 문제 없고 평화하고 은혜 있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뉴스가. 가슴 설레는 그런 뉴스 있을 수 있잖아요. 뉴스를 들었더니 그래? 이게 웃어지는 그런 뉴스 있잖아요. 여러분도 깜짝 놀란다 그랬을 때 어떤 걸 생각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게 좋은 걸 생각했어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걸 생각했어요? 대부분 뉴스는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딱 들었더니 막 입가에 웃음도 나고 너무 기쁘고 막 좋은 그런 뉴스 그게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거기에 잠식돼 가지고 계속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고 있죠.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뭐 5가지 있다. 어떤 사람은 만져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선물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많은 그런 비율이 뭡니까? 가장 많은 비율은 듣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 고맙다 그러는 거. 사랑한다 그러는 거. 이 말로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최영기 목사님이 평생 결핍됐대잖아요. 그게. 최영기 목사님이 말로 칭찬해 주는 건데 사모님 칭찬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결핍이 있어요. 결핍. 집에 오면 평생 동안 설교 잘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좀 좋은 날은 뭐 괜찮았던 것 같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번 듣고 싶었는데 평생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 말로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다 알잖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 세상에 대한 칭찬, 교회에 대한 칭찬, 이 세대에 대한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잠을 자다가도 총기 사고가 났대. 잠을 자는데 화재가 났대. 잠을 자는데 코로나가 퍼진대. 오미크론이 또 나왔대. 오미크론이 또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 귀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나 뉴스 안 봐. 뉴스 무슨 새롭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새로운 걸 들어야 돼요.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말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어요.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뉴스를 해도 더 나쁘게 뉴스하고 말이에요.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 세상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그런 미담도 있잖아요. 근데 미담은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우리 섬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목자 목님들이 수고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소리가 막 울려 퍼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봉사하더라고. 그리고 끝이지. 그걸 뉴스로 만들진 않는 거예요. 뭘 뉴스로 만들어요? 상처받았대. 상처. 마음 상했대. 누구 교회 떠날라 그러는데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우리가 좋은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우리는 비밀 말하면 다 나쁜 거거든요. 누구 비밀 있대? 그 사람 비밀 있대. 저도 비밀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쁜 거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거겠군이. 그렇잖아요. 내가 비밀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르죠. 이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목사님 뭐 과연 전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사람 사이는 그런 거예요. 사람의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겠어요? 크고 great 한 거예요. great.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great 뉴스가 있다. 놀랄 만한 일이 있다. 근데 이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 뭐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들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주님이 마련하시고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관심 있으세요? 있죠. 비밀스러운 건데 이 비밀이 너무너무 좋은 비밀인데 들으면 힘이 나는 건데 우리 관심이 있어야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언제 뭐 하고 있을 때 찾아왔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을 때, 가택 연금되어져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과도 전과 나름이잖아요. 예. 좋은 전과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좋은 전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입에 줬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그래서 전했는데 이 거짓 선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괜찮을 거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 안에서 보호될 것이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짜 선지자들이 계속 잡아다가 그냥 뭐 공격하고 모함하고 해가지고 감옥을 여러 번 간 거예요. 이번에 또 연금이 된 거예요. 근위대들이 연금이 된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하면서 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이게 외롭겠어요. 이게 잘못해서 갔으면 반성이라도 하죠. 이건 반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한 것뿐인데 실제 가는 것은 감옥을 가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크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살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한 거 그냥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래서 난 선포한 것 뿐인데 실제 결과는 감옥을 여러 번 가서 어떨 때는 진흙덩이에 빠지고 진흙인 줄 알면서 거기다 던져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쫓아와서, 그리고 또 다시 또 같은 연금당해서 또 못 나가고, 이게 뭡니까? 이런 그 회한이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크고 놀라운 그런 비밀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게 벌써 이미 기쁜 소식이죠. 그게 소망이죠.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에 지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그 말씀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예레미야를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저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은 사고 당했을 때였어요. 사고 당해서 내 사고를 식구들이 알지도 못하고 나는 목뼈가 부러져서 이게 얼마큼 다쳤는지도 모르고 내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하반신 마비까지 가는 건가? 살아는 나는 건가? 이렇게 막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시구나. 정말 바짝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아주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환해졌겠죠. 이미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며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굉장히 깜짝 놀랄 거야 하지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좋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깜짝 놀란다 했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큰일 났다 이런 걸 잡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그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만 가르쳐 주겠다. 내가 그동안 쭉 말씀을 줬는데 너에게 다시 내가 풍성하게 알려주겠다. 더 세밀하게 확증적으로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크고 놀라운 그런 비밀은 네가 원래 전했던 그런 그 말씀들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기분이 나쁘죠. 자꾸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아니다. 네가 전한 그런 그 모든 일은 내가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건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대로 전한다는 것, 그대로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건 자기와 친척과 자기가 아는 그런 모든 상황까지 같이 멸망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보통 무서운 건 아니죠.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는 딱 두 절 나와요.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바벨론하고 싸우지만 그거 안 된다. 다 완전히 쫄딱 망한다. 그냥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두 절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뭐 쉬운 건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33장 전장에 걸쳐서 계속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건 맞다. 내가 이 죄악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 죄를 그냥 보겠느냐. 내가 심판한다. 그런데 그 심판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가 그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을 줄 것이며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을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다 모든 사람이 느낍니다. 이러다 네 나라 망한다. 다 느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하나님의 큰 투자죠. 내가 독생자를 보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씻어주겠다. 너희 스스로 죄를 씻지 못하니 내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리고 용서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그런 세계 만민이 다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붙여요. 조건. 뭐가 있을까요? 조건이? 네가 나를 부르면,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크고 놀라운 그런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그런 표현이 뭐 조금 더 좋은 그런 표현 같아요.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거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주여 하면서 부르는 거니까 간절히 부르면 그걸 다 풍성하게 알게 하고 또한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정말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불렀겠죠. 이미 외로움도 느꼈고 절망도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 어휴 하나님, 내가 이 평소에 한 겁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더 열심으로 부르짖었죠. 부르짖어서 예레미야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 완전히 다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보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멸망하는 건 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다 구원의 그런 은혜를 펼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소망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는 정말 놀라운 꿈과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비밀, 큰 꿈, 이거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뭐 꿈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꿈이 있다 그래요. 보통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도 소망이 있죠, 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어릴 때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뭐 비행기 타는 건 참 이렇게 꿈꾸기 어렵고, 기차나 한번 타봤으면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비행기도 타고, 어린 시절에도 뭐 미국을 내가 가볼 수 있을래나? 미국도 한번 가보고. 어릴 때 제가 대학생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초창기에는 그때 뭐 대기업 연봉이 한 30만 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한국 사람이 돈이 타이트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차를 탔는데 그 차가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3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짜리 차를 산다. 나는 알았죠. 나는 차는 못 산다, 평생. 차는 못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 차가 3대입니다. 차를 살 때 기분이 어떤가? 괜찮죠. 다 이게 꿈이에요. 꿈인데 다 이룬 거예요. 자동차를 사는 꿈 이뤄보죠. 비행기 타는 꿈 이뤄보죠. 미국에서 집 사는 것도 아메리칸 드림인데 공동체 하우스 샀어. 할렐루야. 꿈을 이루는 거죠. 꿈 이루는 거죠. 마음에 소박한 그런 꿈들도 하나님이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나는 옛날에 초원의 집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초원 같은 데서 식사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 보면 좋겠다. 뭐 될 일하고 꿈도 못 꿨습니다. 영어도 싫어했고 뭐 미국 사람 만날 그런 기도 없고 미국에 올 그런 찬스도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공동체 가서 이렇게 딱 있으면서 와,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내가 꾼 꿈을 이루어 주셨네. 그걸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때 감사했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마쳤어요.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갖게 하는 꿈 이루면 기뻐요. 근데 영속되는 기쁨은 아니에요. 그냥 좋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 뭐 하겠어? 대화했다니까요. 같이 술로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풍경이 야, 이런 내 꿈을 한번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너무 감사해요. 영속되는 그런 기쁨은 아니었어요. 집 사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요? 집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얼만큼 좋았냐고. 대부분 1년 가는 거예요. 속담에 나와 있거든요. 집을 사면 1년 동안 행복하다. 1년 좋고 영속되는 기쁨은 아니에요. 처음에 넓었던 그 집들도 뭐 채워놓으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또 넓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아무리 꿈을 꿔도 영속되거나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꿈, 크고 놀라운 비밀, 놀라운 것들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난 꿈이 있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마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펩시콜라를 처음 만든 사람도 내가 만든 음료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할 거야. 그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만이죠 뭐. 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야 그거. 많은 사람에게 음료도 주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콜라를 볼 때마다 아이고 쳐다도 안 봐요. 꿈을 이룬 것 같지만 그 꿈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냐고요. 기쁨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진 존재라는 걸 딱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확고한 꿈이 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가지고는 인생이 난 좋아. 내 인생 좋지 뭐. 그러면 진짜 꿈을 못 갖는 거예요. 진짜 비밀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영속적인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까지 꿈이 가게 하고 내가 시행하면 내가 했던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그게 꿈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고 싶었는데 음료를 마시게 했어. 그래서 어땠냐고요? 나 안 먹어 콜라. 나 안 먹어. 난 많이 갖다 줘도 안 먹어. 난 고마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꿈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해주기만 해도 기쁜 그런 꿈. 하나님이 일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함께 있어 할렐루야. 상처도 받겠지만 그 상처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 얘기해도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은 원래 역사하셨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열심히 일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거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금요일에 제가 처음으로 사무실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쭉 아침에 있다가 밥 먹으러 한번 집에 갔다가 우리 사모님은 이제 드라이브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오지 말라는 거지. 거기서 도시락 갖다 줄 테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갖다 줬어요. 난 안 먹는다 그랬는데 난 점심 잘 먹고 나 한 끼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도시락 갖다 준다고 필요 없다 그래도 그거 갖다 줘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도시락 먹고 진짜 뭐 더 많이 있었어요. 저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9시쯤 넘어가니까 이제 졸려워서 새벽부터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자꾸 좀 졸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집으로 갔어요. 좋았어요. 그 삶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한번 또 빨리 가서 저녁까지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지. 관계 삶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총목자 모임은 어떻게 할 건지 목자 모임을 가지면 또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지. 제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그리고 기쁨 있게 했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뭐 삶이 좋다는 것이 그냥 뭐 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요. 그게 정말 어떠냐고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거
돈이 없을 때 돈 좀 있으면 좋겠지. 근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 몇 번 이렇게 돈을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어떤 돈 궁금하지요? 그냥 내가 너 줄려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예, 딱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돈이 생기는 게. 예,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 돈이 생긴다고 이게 정말 감동이 없어요. 예, 조선이도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 직장 나가서 월급 잃을 때는 돈이 들어왔구나 그래갔는데 딱 한번 쌓이니까 숫자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숫자만. 일하는데 숫자가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지 기쁨이 없더래요. 돈이 모이는 그 기쁨이 없더래요. 그런 거예요. 돈은 좀 없으면 잊고 싶어요. 근데 가져보면 종이에요. 가져보면 숫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기쁨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야. 외롭니? 하면서 딱 찾아와셨는데 그때 이미 가져오신 거예요. 놀라운 소식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외로움을 즐겨야 돼요. 절망을 즐겨야 돼. 상처를 즐겨야 돼. 왜요? 우리의 삶은 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뭐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하나님께 막 구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됐다 이러고서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뭐 이렇게 더 즐길 거 없나 이렇게 찾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그게 인생을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비밀. 외롭니? 네가 말한 건 다 사실이야. 너의 삶이 다 사실이야. 너의 헌신이 내가 다 받았어. 열매 맺을 거야. 그러면서 새롭게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내가 크고 놀라운 그런 꿈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더 주십시오. 그 비밀을 더 주십시오. 나는 좀 조금 외롭습니다. 더 주십시오. 나 좋은 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그 즐거운 그런 소식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찾고 있으니까 기쁨으로 오셔서 풍성하게 그걸 해주시지요. 이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이게 하나님을 부를 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부를 때. 그냥은 아니에요. 조건 하나 그냥 달았어요. 뭐 조건이 이렇게 힘든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조건은 아닌데 이거를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주시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주시지 뭘 또 이렇게 조건 하나 다셔. 그냥 주시지.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불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러라. 간절히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엄청나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다. 하나님이 아예 말하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내가 주겠다. 우리는 뭐 안다고 자꾸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난 뭐 안다. 상황 판단도 잘한다. 난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우주 비행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한번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고의 그 세계관이 좀 바뀌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김소연 씨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죠. 아둥바둥 하는 게 그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겠대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작아? 지구가 요만했어? 이게 참 내가 저 안에 살고 있었어. 이게 느낌이 한번 굉장히 다르게 한번 주더래요. 지구를 붙잡고 있는 태양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수식어가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붙들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거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불러야겠다 이러지 말고 내 생활에 필요한 거 이거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얻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얻어도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큰 거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번 잘 불러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조건으로 잤었어요. 조건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죠. 실행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성을 보는 거죠. 우리의 갈급함을 보는 거죠. 갈급한데 딱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급한데 딱 채워주려고. 갈급한 것을 딱 이루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갈급하고 기다리는데 딱 이루어질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런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단을 할 때 사람들은 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기도하죠. 뭐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한다 그래요. 한다 그래요. 얼마나 하냐? 그렇게 얼마나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5분이면 다 지구를 다 이렇게 한번 뒤덮을 수 있거든요. 지구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세계 평화를 주시고 끝이잖아요. 아픈 사람 다 없게 하시고 끝이고, 가난한도 다 물리쳐 주시고 끝이고. 뭐 이렇게 몇 분만 얘기해도 다 이렇게 지구를 뒤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면 그냥 자꾸 기도는 작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 부르는 이 강도를 좀 세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아요. 사실 뭐 처음 기도하면 5분 기도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5분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풍성하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 안 했던 분들은 일단 5분 해본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습니다. 나 마음먹으면 좋고, 그나 5분은 매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늘려야죠. 조금 더 한 20분 정도, 20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마지노선이거든요. 20분 한번 해본다 이렇게 딱 한번 해서 20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 목자님들도 20분씩 4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꼭 채워야 돼. 이거를 안 채우면 나도 모르게 우수수수 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잘 해야 돼. 근데 뭐 기준만 딱 채우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별 능력이 안 나오죠. 더 나와야죠. 딱. 그래, 기도가 그렇게 좋은 곳이었어.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뭐가 좋아? 30분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30분까지. 더 은혜스러운 길도 많이 있죠. 가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좌절하죠. 너무 기도 오래 하는 그런 사람 보면 뭐 이렇게 좀 또 좌절해요, 진짜.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3시간 기도한 게 그랬대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윤 목사님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도를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하세요. 그냥 조금씩.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조금만 하세요. 그냥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조금만 해라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하라 그러는데 조금 잡은 게 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듣고서 목사님 4시간? 3시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3시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3시간 두고 계속 하다 보면 그건 지키기 어렵거든요. 제가 연수 가서 최 목사님이 어떻게 3시간 하시는 내가 봤거든요. 힘들어 하시면서 하시더라고. 힘든 거예요. 진짜 그게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에요. 유수아 목사님이 3시간 더 한다 그랬을 때, 4시간 한다 그랬을 때 최 목사님 한 말씀이, 그러다가 죽어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죽어 사람. 해보셨으니까 아는 거죠. 더 한다고? 아니야, 이것도 쉽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정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분 단위로 가자. 분 단위. 내가 하던 거에서 더 간다. 근데 신실하게 간다. 신실하게. 정말 한번 신실하게 간다. 이렇게 안 먹으면 이게 돼지죠. 그 조금을 늘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는 너무너무 풍성케 온다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몇 분을 늘렸어. 근데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풍성하게 다가와. 하나님이 계속 크고 비밀한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막 주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거 새롭게 막 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것인데,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강도를 높여서
좀 적게 하고 있으면 딱 2배로 그냥 붙이면 돼요. 2배 붙여서 내가 새로워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한번 자꾸 여는 거예요. 거길 열어야 우리의 귀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삶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설픈 꿈을 가지고 계속 꿈을 이룬다 그러면 이루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이루는데 아무것도 없다. 꿈을 이뤘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땐 억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억을 계속 만들려다가 억 만들어놔서 그 돈을 불태워가지고 양재물에 맞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꿈은 이루고 날 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인생의 꿈은 이루고 나면 너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엉성하게 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부르짖음으로 나가서 딱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팍 채워주셨는데 거기에 기쁨 있고 능력 있고 확신 있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죠. 여러분, 새 회개에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거 자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인생 복된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 공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오르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그런 비밀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같이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사랑하게 하시오.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역사하시고 같이 해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같이 해주시며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상 가운데 있는 심판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구원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구원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더 주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의가 되었습니다. 함께 부르짖게 하시고 함께 우리 피소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새롭게 되어서 함께 모일 때마다 간증이 많아지며 은혜가 많아지며 기쁜 소식들이 풍성하게 퍼지는 복된 한 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나쁜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알고 전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쁜 소식,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받아서 기쁨으로 그 소식을 선포하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며 소망으로 살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